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근데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예요. 인류의 구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인류의 구원사를 기록해 놓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하는 삶의 윤리, 실천을 기록해 놨어요. 그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교리를 말해 놓고 뒷부분에 가서 그러므로. 그럼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 1장부터 11장의 그 기독교 정신과 가르침, 인류 구원사를 근거한 바울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우리 이렇게 실천하자.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 기독교 교리, 곧 인류 구원사를 지금 말해놓고 그 마지막 말미에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깊도다. 참 깊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깊다.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나 깊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풍성하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감탄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감탄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교리를 마치면서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고, 하나님의 깊고 그 풍성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고, 하나님의 그 오묘한 판단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다 측량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겠는가?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짧은 지식을 갖고 있는, 짧은 경험을 갖고 있는,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판단하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는가? 도무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깊으심, 지혜와 지식, 그 부유함과 풍성함을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구나. 바울이 그 기독교 교리를, 인류 구원사를 설파한 후에 마지막으로 한 그의 탄성인 겁니다. 감격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송영인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34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의 깊은 그 영의 세계를, 그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알겠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풍성한 지혜와 지식에 견주어 하나님과 어떤 문제를 의논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러기에는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가 많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누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해서 주님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풍성함, 부유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뭘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보상으로 무엇을 되돌려주고 그럴 정도의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과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만물의 시작이 되셨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인류의 시작, 만물의 기원이 되는 하나님, 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주로 말미암고 진행하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거, 한 개인의 인생, 한 국가와 인류사가 진행되는 모든 진행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진행 방법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엔딩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마치게 하는 것도 하나님, 한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도 하나님, 뭐가 시작됐으면 진행되고 진행됐으면 결과가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으로 진행했고 하나님으로 마치고, 인류의 모든 삶은, 인간의 삶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고 부유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자. 그 영원한 영광을 돌리자. 이게 지금 기독교 교리 인류 구원사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던지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미를 올리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자. 어떤 왕들에게 향하여 만세 만세 뭐 하듯이 하나님께 만만세를 올리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려드리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인생이 시작이고 진행이고 마침이고 결과인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우리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주님한테 뭘 드렸다고 해갖고 되돌려 받을 만큼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잘한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우리에게 먼저 받아야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은 부족하지도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셔야만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래도 먼저 주께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르게 살지를 못했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드렸던 거죠. 주님을 감동시켰던 사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이 마리아가 행한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것이다라고 했던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죠. 하나님을 감동. 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추면서 왕인 다윗이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서 엉덩이가 백성들이 보게 될 지경이 되는 그런 상황에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목동에 불과하던 나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만들어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만들어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아내 미갈은 창가에 기대서 남편을 업신여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했던 그 다윗.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하고 허물 있고 실수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인가?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마다 그 신앙생활의 형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기독교인 정도로 살아가자고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나온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인 정도로 살자 나는. 우리 이동일 집사님의 가족 얘기해 볼까요? 여기 딸내미 둘이 있고 또 딸내미 여기 셋이는 그래도 조금 더 기독교 정도로는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살아보자. 뭐 요런 신앙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살아보자. 예. 예. 저 뒤에 앉은 우리 도원이는 그래, 우리 뭐 기독교 집안이니까 기독교인 정도로 내가 살자. 그래서 맨 뒤에 저기 앉아갖고 뭐 기독교인 정도로는 살아야지. 나도 그래도 최소한의 의리는 있어야지. 그리고 이제 저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기독교인 정도. 너는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내가 조금 기독교인답게 내가 좀 살아보려고요. 딸내미 셋은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 부부에 대해서는 내가 말씀을 언급을 안 할게요. 그 신앙이 그냥 내가 기독교인 정도로 살자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말씀대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고요. 올해 우리가 항상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계속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올해 실천 목표잖아요. 제가 주일날 서울에 가 설교를 하고 급하게 공항에 가갖고 짐을 붙이고 마닐라 나가기 위해서 짐을 붙이고 했어요. 그런데 마닐라 그 부근에 따가이따이라는데 그 호숫가 위에 이렇게 분화구가 있어요. 예전에 여행을 가서 봤는데 갔더니까 이게 김이 이렇게 무럭무럭 꼭 무슨 늪 같은데 김이 무럭무럭 나와서 사람들 관광객들이 그 조랑말을 타고 올라가서 구경하고 그러거든요. 조그마해요, 분지가. 근데 그게 터진 거죠, 이번에. 그래서 짐 다 붙이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7시 20분 비행기인데 가지 못하고, 저녁 12시 될 때까지 못 가고, 그럼 오늘 못 가니까 내일 간다고. 그래갖고는 짐 다시 다 찾았어요. 다시 다 또 찾아갖고, 출국 절차 밟아갖고, 또 짐 찾고, 공항에 나와갖고, 인천에서 방을 얻어갖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방을 얻어서 잠을 자고, 아침 10시에 간대요. 10시에 가니까 한 8시까지 오라고. 근데 문자가 왔어요. 8시에 가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갔어요. 갔는데 못 간대요. 기다려보래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또 가고 짐 다 붙였어요. 또 붙이고 다 수석 두 번째 밟았어요. 그래서 또 공항에서 비행기 탄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냥 기다린 거예요. 아침 6시에 가갖고 이제 저녁 한 4시 넘어까지 기다린 거예요. 계속 공항에서 이틀을. 그러다가 4시 넘으니까 못 간대요. 집에 가래요. 그래 가서 또 짐을 다시 찾아갖고 다 찾아갔어요. 자, 그쯤 되면 뭐 해야 돼? 그쯤 되면 아시아나 직원들한테 뭐 해야 돼요? 난리를 쳐야 되잖아. 막 난리를 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TV에 얼굴 나올 뻔했죠. 난리 치면은 이제 근데 난리를 안 쳤어요. 안 친 이유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하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들을 보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말씀 앞에서는 열받아도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참잖아.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하자 그래. 이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감사하고 지랄이고 뭐 하면서 또 막 싸우는 거야. 옛날에 박은영 집사 좀 그랬지. 막 감사하고 지랄이고 말이야. 지금 이틀 동안 이게 뭐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죠. 저도 범사에 감사자라는 그 올 실천 목표 그 딱 하나 때문에 계속 참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까지 감사하지는 않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마치고 왔어요. 이틀 그랬다니까 아주 몸이 비행기 탄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었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감사. 범사에 감사하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이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먼저 다 바치는 제자의 삶.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청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인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 정도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 감동을 드리고 사는 삶. 주님이 요구하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결국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다 1번으로 둘 건가? 퍼스트로 세울 건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건가?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둘 건가? 아니면 내 지식과 경험을 우선순위로 둘 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길을 갈 건가? 아니면 마유해야 할 건가? 그것이, 그 선택이 무엇을 우선으로 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결국은 우리 신앙을 기독교인 정도로 살게 만드는 것고 그냥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삶으로 사는 것 정도로 또 가기도 하고 제자로 살아와야 되겠다고 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생각하라.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너가 염려하는 거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퍼스트로 세우래. 하나님을. 우리 공부방에 야간 보호를 합니다. 야간에 아이들을 돌보주고 9시 이렇게 되면 집에 보내주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는데 우리 여기 김연아 집사님이 이제 그만둔다고 이제 작년 말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뭐 구하려면 구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뭐 일을 하고 이렇게 불편한 문제가 있죠. 또 이제 김연아 집사님이 그동안 일을 이제 잘 해왔고, 근데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사람도 구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만두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만두냐? 그러니까 뭐 이제 가정적으로 부부 간에 너무 애정이 깊어갖고, 아내가 늦게 집에 가고 남편이 혼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어 한다. 그리고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렇게 부부지간에 애정이 깊다네요.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돈을 많이 안 주니까, 이게 뭐 공부방, 이게 무슨 돈을 많이 주고 이러는 직장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많이 주는 대로 간다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걱정도 하면서 어떻게 하냐고, 이거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내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기를 그냥 있기로 했대요. 있기로 했는데 의논을 했대요. 뭘 의논을 했냐?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안영식 집사님이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인데 돈이 결정의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의 기준이 되게 해서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해서 가지 말고 그냥 교회에 하나님을 생각한 결정을 해라. 그래서 그냥 있기로 했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안영식 집사가 안수 집사구나. 여러분, 뭐 작은 어떤 결정이지만 어떤 것을 선택을 할 때 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내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우리 교회, 우리 노회의 장로고시를 볼 때 꼭 묻는 말이 하나 있어요. 교회와 내 집이 불이 났습니다.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장로는 뭐냐? 안수 집사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는 뭐냐? 교회 불 나면, 우리 집도 불 나면 교회 불 끌어오는 게 장로예요. 교회 불 끌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장로하면 돼요. 내 집 불 끌어갈 거면 장로하면 안 돼. 그건 장로 자격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이니까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가? 여기에서 누가 죽게 먼저 주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 건가 아닌가의 결정이 오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좀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것. 내가 다 쓰고 남는 것을 헌금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 갖고 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그냥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데 다 쓰고 남는 시간 조금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과, 내가 우선순위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잘 생산성 있게 쓰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죠. 내 집은 지금 너무 힘든데, 그 남편들 중에서나 뭐 요즘 아내들도 그런 여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집은 너무 힘든데 나가갖고 무슨 친구지간에 의리 지킨다고. 의리를 지키려면 아내한테부터, 가족한테부터 지켜야지. 내 가족은 돌보지도 않으면서 바깥에 나서 의리 지킨다 그러면서 허세 부리고. 그건 아니죠. 내 가족을 살피고, 내 부모를 살피고, 내 자식을 살피고, 내 형제를 살피고, 그리고 이웃도 살피는 거죠. 친구도 살피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먼저 선택할 건가? 물론 국가를 구하러 나가고 인류를 구하러 나가는 사람은 좀 다르긴 하죠. 그 만에 한용운 씨가 아내가 애를 낳아갖고 미역 사러 가는 길로 그냥 가다가 미역 사갖고 갖다 주지도 않고 그냥 조국을 구하러 나간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국가를 생각해서 뭐 특이하게 행동하는 사람 더러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냥 따라와라. 부모 장사 그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 하긴 안 들고 넌 그냥 나 따라와.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말씀을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먼저 부모를 생각하고, 먼저 자식을 생각하고, 먼저 형제를 생각하고,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우리 끊임없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선택할 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선택할 건가? 나를 좋게 하는 일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선택할 건가? 우리는 그 끊임없는 선택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도 설날이 토요일인데 이번 주일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나름대로 가족들하고 정리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요일날 일찍 가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충분히 여러분들 다 만납니다. 만나야 될 사람들. 그러면 토요일 저녁이든 주일 아침이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 예배하고 엿새를 살고, 먼저 하루 아침에 기도하고 또 살고, 그게 오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다는 걸 사람들이 다 지켜봐요. 내 자식이 지켜봐요.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은 저런 것이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있고 예배가 우선순위였구나. 아,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때 상황 윤리에 맞게 사는 거구나. 그 신앙 가지고 그 자식을 구원하겠습니까? 그 신앙 가지고 자식에게 신앙을 유산이라고 물려주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냥 기독교인 정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죽게 먼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있고 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내가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할 건지, 그 선택을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